말씀의 제목이 이미 그런 것처럼 기독교의 가장 기초, 기본을 오늘은 다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회개에 대하여 우리가 이야기합니다만 본질적인 회개의 의미는 돌아섬이란 뜻입니다. 돌아섬이란 지금까지 내가 살던 질서를 이제 멈추고 다른 질서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회개합니다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회개는 실제로 뭐라고? 내가 이미 본질적인 회개를 결단한 자인데 다른 질서를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자인데 여전히 이전의 질서에서 내가 헤매고 있는 내 삶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또는 고쳐 주십시오, 새롭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본질적으로 회개는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그 단어의 표현이 어떠하든 실제로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새로운 자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이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잘 사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어떤 자각이 일어났을 때 나 앞으로 이런 질서를 살지 않아야 되겠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삶의 어떤 큰 고난을 경험했을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 이제 죽게 되었대요. 그 죽게 된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목숨이 살아났어. 그랬을 때 그것이 얼마나 지속적이냐 하는 건 둘째치고, 인생 이게 참 지금까지 내가 살던 것처럼 그렇게 바득바득 살 그런 게 아니구나 라고 해가지고 다른 질서를 살 수도 있고, 또 삶의 어떤 큰 고난, 가장 인생에 우리 인간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이라면 예를 들면 자기 자녀의 죽음 같은 것,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 지금까지 자기가 뭔가 이렇게 살아오던 삶의 질서가 확 무너져 버리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까지 내가 살던 질서를 내려놓고 다른 질서를 살겠다라고 하는 말의 기독교적인 표현일 뿐, 실제로 회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했다는 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회개하면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이제 그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와 관계없이 회개라는 것, 그 회개의 정도가 얼만큼인지, 그것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일단 차치하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진심으로 회개를 결단하게 됐을 때 예수를 믿고 안 믿고와 관계없이 경험하게 되는 게 있지요. 그게 뭐겠어요? 내가 그동안 집착해 오던 것으로부터의 좀 풀려남, 자유,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집착해 오던 건 다 다르죠. 우리들이 뭔가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고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막 그래 왔던 것을 일단 내려놓는 거니까, 또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니까 적어도 이전에 이 세상의 질서에서 이겨야 되고 많아야 되고 이런 질서 속에서 자기가 풀려나는 그런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질서, 세상 질서 속에서 우리에게 제공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 행복이라는 게 결국 뭐냐 하면 그것을 집착하지 않고서는 가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이 세상에서도 다른 질서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지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행복이라는 게 결국 싸워 이기는 것이고 더 많이 갖는 것이고 더 높아지는 것이고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다 보니까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가 없는 거고, 물론 그렇게 집착해도 다 얻는 것도 또 아니죠. 이제 그래서 거기엔 아주 치열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월감, 계급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면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게 되면 일단 숨이 좀 쉬어지고 뭔가 좀 새롭게 보이고 이런 경험을 분명히 합니다만은,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그동안 그 집착하던 거기로부터 조금 이렇게 풀려나면 그럼 이제 정말 자유로워지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렇진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지요. 이전에 자신이 집착하던, 실제로 내가 거기에 매여 있던, 거기서부터 용기를 내서 난 이젠 그만이라고 뛰어나왔을 때 그 다음에 자리에 가서 보니까 이전보다 더 내가 매여 있고 더 힘들고 더 아프고 이런 경험들도 우리 인생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한참 옛날에 유행했던 그 미생이란 드라마에서 그 차장의 선배, 옛날 그 회사에 있던 선배가 찾아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있을 수 있을 때까지 버텨. 회사가 전쟁터라고 밖은 뭐 지옥이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하고 있는 그 어떤 치열함이랄까 뭐 막 그러고 있는 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막상 나왔는데 자기가 대안이 없어. 그럼 거긴 더 힘들고 더 아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이 도심의 생활이 너무 각박해. 너무 어려워. 너무 이 냉정해. 그래서 내가 자연으로 돌아가리라 귀농을 했어. 여러분, 막상 귀농을 하고 나니까 그 현장에서 벌어지는 건 더 힘들고 아프고, 거기는 사람들이 다 꽤 여유 있고 서로 살펴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더 냉정하고 더 이기적이고 이런 경험을 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고 아픈 어떤 것으로부터 좀 내려놓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내가 정말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어떻다고? 두 단계라고요. 자유는 두 단계를 거치면서 정말 경험하게 됩니다. 우선 첫째는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동안 내가 매여 있던 것으로부터 풀려남, 이런 과정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걸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로 말하면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거기서 그 풀려나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속하게 된, 있게 된, 또는 갖게 된 그 새로운 것 안에서 자유를 발견해내지 못하면 역시 거기서 그 매여 있던 곳에서 풀려나와 가지고 이런 곳에 오니까, 여기에 오니까 바로 이게 있었구나,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면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권유가 바로 뭐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뭐였어요? 인간에 대한 권유가 회개하라.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던, 그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라고 믿던 그 질서를 포기하라. 그게 회개하라고. 근데 그것만 갖고는 되지 않으니까 두 번째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을 믿어라 이러셨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복음을 믿어라라고 말씀하신 게 이게 뭘 의미해요? 이제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이 질서를 버리고 이 복음으로 들어오면 이 복음 안에서 너희들이 진짜 자유로워지는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고, 복음 안에 진짜 자유가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초청하신 것입니다. 알다시피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 안에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이고,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을 그래서 우리가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그 치열하게 살아갔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갔을 때 그에게 있는 영원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맛보면서 그에게만 있는 평화, 자유를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걸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참 생명, 참 평화, 참 자유가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데 그러면 나는 그 자유를 경험하고 있는가? 이제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예수는 믿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참 자유, 이 세상에 이걸 보면서 내가 벗어나건 벗어나지 못하건 이게 정말 평화로운 건 아닐 텐데
라고 하는 것을 안타까워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하는 이제 숨이 좀 잘 쉬어지고 좀 평화로워지고 좀 안도감이 생기고, 이것을 정말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는 대부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의 치열함에 치이고 살고 있고, 여전히 조급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러고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게 어떤 것이 문제가 발생한 것일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그 예수님의 권유, 그 권유를 좀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많이들.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첫째는 회개하는 것, 두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 평화, 그것은 어디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회개하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러면 니들이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는 지금까지 얘기했으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땅에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라고 보통들 얘기하죠? 뭐 아무데나 하나 말씀해 보셔요. 그냥 스위스라 합시다. 스위스가 이 땅에 제일 살기 좋은 나라라 합시다. 그래서 오이와 자매가 이 헬조선을 벗어나리라 이래가지고 딱 그 스위스에다 신청을 했더니, 오이와는 너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어서 스위스 그 정부가 아무것도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당신이라면 바로 우리나라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 뭘 주겠습니다. 줬어. 그래서 이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스위스에 갔습니다. 그러면 스위스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 평화, 기쁨을 바로 그가 누립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스위스의 국적을 얻었다고 해도 그 국적을 얻었다는 것 때문에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좋은 것들을 누리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알고 익숙해지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이래서 스위스란 나라를 좋다고 하는구나 라고 하게 되는 거잖아요. 국적을 취득했다고 해가지고 그 나라의 평화와 기쁨을 누립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빠지는 오류는, 예수를 믿으면 자유로워진다, 예수를 믿으면 평화롭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오류입니다. 그 말의 실제 의미는 예수를 믿으면 진짜 평화, 진짜 자유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냥 예수 믿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주 얘기하잖아요. 기쁨이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슬픔은 없어지고 기쁨은 생겼네. 그 찬양이 우리한테 왜 공허하게 자주 다가옵니까? 난 아니거든. 그럼 난 예수를 믿는 게 아닌가? 나는 회개를 한 게 아닌가? 이런 고민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애쓰고 그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평화 내게 없거든. 그 자유 없거든. 난 여전히 세상에 나가면 그 세상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휘둘리고 둥글면서 살고 있거든. 그 도대체 문제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복음을 인정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알고 경험하기 전엔 그 자유, 기쁨, 진짜 그거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머리로만 그런 것 같고 그런 척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내 안에 갈등이 있고 계속 이제 그러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8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길어야 세 안식일 정도
복음을 전하고 그랬었는데 이곳에는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장면은 이 장면이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보통 뭐라고 말했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는 얘기는 사도행전서 앞에 두 번이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하나는 빌립 집사의 사역 속에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이거는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랑은 분명히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활을 이제 경험하고 나서 이전에 그 허접했던 모습도 조금 벗어버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게 뭐냐 하면 복음을 믿으라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과는 이제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도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9일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봅시다. 2년 동안 바울이 가르쳤는데 누구를 가르쳤다고?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또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인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도 가르쳤을 때 그들이 받지 않았을 때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제자들이란 누굽니까? 일단 예수를 받아들인 자들,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겠노라 한 자들을 따로 세워놓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뭘 가르쳤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고. 너희들이 이제 이전의 질서를 버리고 예수를 너희의 주님이라고 받아들였다면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야 할 삶은 이런 것이고 그 삶을 통해서 너희들이 경험하는 것들은 그런 것이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를 통해 이렇게 확장돼 갈 것이고 이런 것들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억해야 되는 건 복음을 믿는다는 것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믿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 세상의 질서에 대한 한탄과 답답함으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라고 답답해하는 상태로 나름대로 자기 어떤 삶을 살고 이 질서와는 다른 질서를 살아가고자 애쓰곤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랑 더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냐 하면 회개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회개하지 않고서도 예수만 믿고 싶어 할 수 있어요. 그건 실제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예수의 능력,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고 하니까 그를 믿으면 그런 권능이 주어진다고, 그때 우리가 자주 말하는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 능력만 원하면 뭔 안 하고 회개는 하지 않고 그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보세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과정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 이때 지금 마술사라고 나오는 건 요즘으로 말하면 마술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로 말하면 이 당시에 이들의 마술사라고 한다면 그 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 힘이 있던 사람, 이렇게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세요.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었습니다. 마술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면 놀랐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자기도 자기가 큰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 빌립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시몬도 믿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막 커가니까 예루살렘 본교회에서 사도들을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사도들이 이런저런 사역을 하는데 거기 어떤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이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술보다 더 멋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권능 내게도 주시오. 그래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에겐 다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오. 내가 돈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잘 보상하겠습니다.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것입니까? 이 사람의 정말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평화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도 보세요. 바울이 그런 능력을 막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또 어떤 유대인들, 역시 또 마술하는 어떤 자들이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그가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너희들에게 명하노라 라고 합니다. 아까 시몬도 그렇고 지금 이들도 그렇고 관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더 큰 마술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마술이 이들을 보니까 더 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니, 이들은 더 큰 능력이 있다고 하니, 예수 또는 하나님께 그런 게 있다고 하니, 그러면 내가 당신 인정할 테니 나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한심해 보입니까? 우리가 많이 그럴 수 있습니다.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던 질서와 다른 질서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내게 정직하게 없습니다. 또는 아주 연약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땅의 질서에서 소위 잘 산다, 이 세상이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거기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붙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는 그렇게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나를 사랑한다면 좀 그렇게 해주지 라는 마음 때문에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제대로 회개한 게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 질서에서 더 큰 마술을 갖는데 관심이 있는 상태로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면 어떻게 경험합니까? 회개가 우리가 연약하지만 사실 우리가 나눠보면, 우리가 뭐 코이노니아든 이런 데서 이렇게 나눠보면 이 세상이 너무 좋아, 이 세상 질서에서 멋져지고 이 세상 질서에서 높아지는 게 그게 정말 잘 사는 거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거의. 그래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공동체에서 서로 삶을 나누고 이러다 보면 이 상황 속에 살고 있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개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회개에 대한 마음은 다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정말 온전히 예수를 완전히 잘 믿어가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대부분 못했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또 아닌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연약함을 인정해요.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온전한 길로 그를 의지해서 갈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도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회개도 했어요. 예수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경험을 제대로 못해요. 왜? 사도행전 14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게 어디에서 한 말인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루스드라 성에 가서 한 말입니다.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다가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들어갔다가 다른 성
가서 복음 전하고 다시 루스드라 성에 갔을 때 바울이 한 얘기지요. 마음을 굳게 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예수 믿으란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을 지속하라는 얘기잖아요. 다른 말로 바꾸면 믿는 자로 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하나님 나라가 말하고 있는 평화, 기쁨, 그것을 정말 경험하고 싶다면 많은 환난을 이 땅에서는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게 환난을 겪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려면 환난을 겪는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뭐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간다 해도 환난이라 할 때 뭐 엄청난 고통, 고난 이렇게만 거기에 핵심 있는 건 아니고,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려면 환난을 겪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게 이 땅 질서에 뭔가 거슬러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버텨내라, 살아내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믿는 자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그때 가서 맛볼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서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갈 때 그 자유는 경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누구에게? 자기를 믿은 자들에게. 나를 믿었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자유로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들이 나를 믿었다면, 이젠 정말 나를 정말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내 말에 거해라, 내 말을 따라라, 예수 믿는 자로 살라, 이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너희들이 제자다운 존재들이 될 것이고, 그때 이게 실체구나, 이게 진짜구나를 알게 되면서 그때 너희들은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갈 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와 동행할 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믿는 건 맞는데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껍데기만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된다고? 갈등만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의심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믿음의 근거에 선택을 내리기보다 이 땅의 질서에서 더 좋은 방식으로 선택을 내릴 가능성이 얼마든지 우리에겐 또 있는 거예요. 일상에서 작은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많이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뭐 원하지만 뭐 육신이 어떻게 해가지고 또 그랬습니다가 뭐예요? 믿는 자로 살지 못했습니다라는 얘기고, 그런 탄식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기쁨이 내게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런 설교 수십 번 수백 번 들으신 얘기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그렇지만 좀 정확하게 해두십시오. 회개, 복음을 믿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다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연속적이지도 않아요. 회개만 할 수도 있고요, 회개했지만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복음은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경험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맨날 하는 이야기만 듣고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뭘 가져야지 그 나라를 살아내고 그 나라를 살기 때문에 자유를 경험하고 이룰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자,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어서 뭐 천국 가고 너도 예수 믿고 이런 말 백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까? 하지 못합니다. 내게서 그 능력이 나타날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왜? 바울이 예수 믿는 자로 살고자 했을 때 그 예수 믿는 자로 살고자 하는 바울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 나타나는 걸 보면서 누구보다 놀랐을 사람은 바울이지요.
바울이 그것을 놀라고 기뻐하면서 점점 이 세상의 질서로부터 더 자유로워지고 기뻐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전염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흘러갑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그 평화, 그 자유를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걸 권세라고 합니다. 그걸 당당함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당당해지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이 땅에 나가서 당당하지 못하다면, 이 땅에서 내가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질서 속에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당당한 게 아니라, 이 땅이 말하는 것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할지라도 예수가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허락하신 능력으로 인해서 당당하고 있지 못하다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 능력은 당당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을 때 나타나는 그런 권세, 그런 능력, 그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 그거 그래, 이 땅에 살 때 필요하다는 거 알지. 그게 조금 더 많으면 분명히 조금 더 편안하고 좋긴 할 거야. 그렇지만 그걸 갖기 위해서 내가 이 당당함을 포기할 수는 없어 라고 하는 그 당당함, 그게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자유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럼 그 능력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그 능력은 어떻게 갖는다고? 동행하며 살고 같이 살고. 근데 그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본문 20절을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사람의 말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갖게 되는,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에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말한 거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말씀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의 말씀은 성령과 함께 일하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고, 나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드러나는 능력이 되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는 회개했는가? 그것도 짚어봐야 하고, 나는 예수를 정말 받아들였는가?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가? 예수 믿는 자로 살기를 원할 때, 살고자 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나는 배우려고 하는가? 그 말씀에 나는 관심이 있는가?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어렵다고요? 관심이 없잖아요. 바쁘고 지치고 힘들고 세상, 그래요. 뭐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두란노 서원에서 10절에 보면 얼마 동안? 2해 동안. 복음은 하루면 말하고 이틀이면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몇 분이면 말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조금 설명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세 안식일 정도 필요하다 그랬었어요. 근데 2해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는 얘기는 머리로만 들은 거겠어요? 귀로만?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산상수훈이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건 그것을 배우고, 그때 나타나는 어떤 것들이 무언가를 배우고, 실제로 살아보고 경험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이 다 듣더라라고 할 때, 그 듣더라라는 말씀의 뜻은 깨닫다, 알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삽니다. 이 땅의 질서를 삽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질서를 무시할 순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질서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한다는 것하고는 같은 게 아니어야 되잖아요. 이 땅의 질서를 무시할 수 없고 내가 그 현장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부분, 이건 내가 연약하여 양보할 수밖에 없는데라고는 안타까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이 질서는 포기하지 않아야 그 어떤 것을 맛보며 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능력은 어디서 온다고? 주의 말씀으로부터 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에 관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되고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들의 지식과 지혜로 그걸 판단하고 해석하고 어떤 건 떨쳐내고 어떤 것만 선택해서 받아들이고 라는 방식으로는 안 되고, 정말 깊이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당신이 내게 말씀하소서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도록 나를 움직여 가도록 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 자유와 그 평화를 경험하고, 그런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갑니다. 기도합시다. 회개와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잘 살펴봅시다. 나는 회개하였는가?
나는 예수가 나의 주님 그리스도가 맞는가? 그런 자로 나는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맛은 보고 있는가? 아니라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게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경험하소서.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내가 그 나라를 맛보고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소서. 제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주님, 언제부턴가 우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머릿속엔 있으면서도 이 땅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요.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삶을 나누다가도 결국 어쩔 수 없다라고 그냥 너도 그러냐 나도 그러냐, 서로 그렇다면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하며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또 도전하고 해보자라고 하기보단 그래서 위로에 우리의 관계는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분명히 이 안에도 얼마나 될진 모르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기쁨을 맛보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게 하소서. 이 안에 누군가 있다면 우리 모두도 맛볼 수 있다는 걸, 아니 맛봐야 한다는 걸, 경험해야 한다는 걸, 그게 우리를 이렇게 모으신 이유라는 걸, 그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놀라고 기뻐하며 새 노래로 찬양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걸, 그게 무엇을 이 땅에서 하며 살든 그런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는 시도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